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 한번 더 따라하세요. 바울의 간증.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 또 그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이게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예수님께 원수마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이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순교할 때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주는 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을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간 거는 뭐 기도하러 올라갔다든지 뭐 은혜 받으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셨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은혜는 이렇게 뭐 바울 같은 분에게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엔 말씀을 읽다가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에게 일어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울처럼 속 썩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드라마틱하게 은혜 받은 것처럼 저 속 썩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고쳐가지고 바울로 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울처럼 고쳐달라고 사울처럼 드라마틱한 은혜를 좀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 썩이는 남편이 은혜 받고 나오고 여러분 속 썩이는 아내가 은혜 받고 나오고 여러분의 속 썩이는 자녀들이 은혜 받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속을 썩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울이 경험한 이 드라마틱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가지고 고쳐 쓰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을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바울로 고쳐 쓰신 분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간증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요. 찬송가 부를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송가 가사를 이게 쓰신 분은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간증을 많이 이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받은 간증이나 증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도 간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이 있길 주어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명입니다. 신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 그냥 그 무기력하게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신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르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좌우사방은 이게 높은 성벽까지 돼 있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여기 갇혀서 이제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아멘 단하시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우리나라에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그게 홍해 바다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그냥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 바다를 쫓아 들어오던 사람들을 애굽의 그 홍해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건너가지고 걸어가는데 신강이 한쯤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나온 사람이 한 10대 명 되죠. 10대 명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못 살겠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애굽에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면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사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셨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또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물을 공급해 주시고 40년간 옷도 안 떨어지고 그거 참 어떻게 하나님 하시길래 40년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간증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는 간증 많도다. 따라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이게 갖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따라서 엎드려서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냥 엎드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엎드러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엎드러지는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엎드러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 7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매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체험하게 될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요. 미리. 이걸 미리 맛배기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빛과 같이 되고 옷이 막 얼마나 휘어졌는지 제자들이 그냥 쳐다보기가 찬란한 빛을 이게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 주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렛 무덤에 우리 주님 가셔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친히 역사하는 거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영광의 빛이 둘러비치고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이 빛에 둘려 쓰러졌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는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앉아 있어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안 쓰러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오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냥 온몸에 힘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푹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푹 쓰러진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쓰러진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도 한번 해봤어. 일어나.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 하고. 아니, 목사님이 일어나는데도, 아니,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일이야. 일어나. 왜 안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왜 안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땅바닥에 몸이 부든 것 같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일어나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나중엔 또 자기 혼자 푸시시 하고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땐 또 왜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또 힘이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게 올 때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줄 때까지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편안하게. 그러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6채널, 16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듣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빛에 이게 엎드러져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 사울은 사실 이득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이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걸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릇된 열심도 버리고 새 사람도 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생각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뜻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울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찾아와서 주실 것이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원수 같았던 이 사울이 변하여 천사 같은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앞에 엎드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따라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엎드러져 가지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사울이 보니까 누구십니까? 그러고 예수 누구신지를 이렇게 묻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시면 돼요.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괜히 물어보지 아니하고 막 자기 혼자 상상해가지고 집을 지었다 부셨다 막 그러고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물어봐요, 물어봐. 물어보면은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도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사울이 물어보잖아요. 누구시냐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를 받고 22장에서 이 은혜 받은 간증을 다시 한번 하고 26장에서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9장과 22장을 이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말씀이 조금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7절 길을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뭘 들었다고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9장과 22장이 내용이 뭐가 달라요. 9장에는 분명히 보긴 했는데 소리는 못 들었는데 22장에는 빛은 보면서 또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이게 지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것을 간증한 내용인데 두 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개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내용이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빛이었고, 이때 사울이 엎드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가던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개인적인 얘기니까 하나님이 사울만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니? 이게 사울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까지는 사울과만 우리 주님이 대화하시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만 보고 사울에게 얘기한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2막은 뭐냐?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도 알고 또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은혜 받는데 즉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거기서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때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듣게 하셨을까?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도 듣고 같이 가던 사람들도 듣고 너에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가르쳐 줄 사람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너는 다메섹으로 일어나서 들어가라.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 비춰졌고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함께한 사람이 듣지를 못했고 빛만 보았고 이렇게 사울이 빛 가운데 나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예요? 물을 때 그때는 또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소리는 듣게 하고 빛은 보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뭐든지 그냥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울처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체험한 게 예수님을 만난 건지 혹은 천사를 만난 건지 마귀를 지금 만난 건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탈선한다든지 혹은 바른 신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다 그러면서 물어보질 않는 겁니다. 무조건 믿었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게 신앙생활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물어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려고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체벌한다든지
혹은 책망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어야 될 때 묻지 않아 가지고 양심 역사를 하거나 우리가 체벌이나 책망을 받는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이게 물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좀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든 저렇게 알게 하시든 정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사울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3대 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리가 다니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섬기라 그러고 제사장 맘대로 세우고 절기 바꿔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겠는데 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바보가 되려면 그렇게 바보가 되나.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그 여로보암에게 대항해서 왕이시여 이거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뭐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깁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도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왜 베델리가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우상인 걸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또 글도 읽을 줄 아는데 그게 우상인 걸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가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면 알고도 이랬을까? 좋아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란 이유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우상이 싫다고 생각해서 봐요. 그거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의적 숭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의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사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물음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러면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를 얻고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도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11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이 영광의 빛 가운데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울은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사명 감당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 왕성했는데 이 중세 수도원 운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할 생각 안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개인 경건 생활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곳이 좋사.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있자.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려가자고. 우리가 땅에 내려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울이 할 일이 뭔지 이렇게 알려달라고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아직 선교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울을 부를 때부터 이방인 선교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가르쳐주고 우리 하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순종할 때 하나 가르쳐주고 또 하나 순종할 때 하나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 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장은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이 그 빛 가운데 엎드려졌다가 일어났더니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금식하며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네가 해야 될 일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다 이런 모든 얘기를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가사강야까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다 가사강야까지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얘기하고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사강야까지만 가라고 가서 서 있었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마차에게 가까이 가라고 빌립 집사가 막 달려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럴 때 빌립 집사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고국에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에 항상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다음에 해야 될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엎드려 있지만 말고 사울처럼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는 사명에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울은 은혜 받고 엎드려져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울처럼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되고, 우리는 궁금하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은혜 받으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 내 간증에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엎드러져서 들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드라마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